주의 존전 앞에서 또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의 이름 찬송의 대상 바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듣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며 믿음의 능력이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이 기적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므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역사는 이거는 정말 역사인데 이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의 출생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출생이 없었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가 한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7절까지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성탄절 아침에 7절은 또 듣기로 하고요. 6절 말씀, 주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권세 중에 이름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를 보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권을 휘두르는 어떤 분, 그 영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시고, 이거는 실제로 나라와 정부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또 주가 세운 나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과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제,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신상을 통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고 주를 섬기라.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누가 만드시고 다스리시는지 그 끝을 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왕좌에 누구를 앉혔냐 하면 다윗을 앉혔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평강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다윗을 통하여, 그 권세의 치세를 통하여 평화는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실제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는 어떤 모습일까를 예표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때 다스리는 자를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미리 또한 보여준 자가 다윗이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냐면 다윗의 왕좌의 아들 가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영권만 휘두른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실제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 세우신 자는 권세만 휘두르지 않냐고 책임을 지시죠.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실제적 통치자를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집에 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고 왕으로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은 흥할 것이고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집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랬죠. 자, 영의 세계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있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본인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그 열고 닫을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깨는 정사가 메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기묘라 기묘자라 그랬어요. 명사는 명사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기묘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기묘자는 우리 번역을 하면서 자를 붙인 거고 왜냐하면 인격을 말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기묘 이런 말. 한자로 말하면 놀라움이란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신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로 놀라운 분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분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냥 놀라움 한자 표현으로 기묘 그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훨씬 더 그 신비성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놀라움을 말하고 싶은데 표현에 따라서 놀라움이 상쇄되는 표현이 있고 놀라움을 그대로 유지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름 자체를 기묘, 놀라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에 이런 분은 처음 봤거든요. 생긴 모양도 그렇고 그 권세도 그렇고 희한한 두려움과 영광이 들어있는 이 존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이름은 번성과 정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이름은 기묘니라. 히브리어로 펠레라 그래요. 축구선수 펠레 있죠? 예, 기억하기 쉽게 지금 말씀. 펠레라 그러는데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기묘는요 어떤 이 존재의 한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 이름, 내가 능력 행하는 것,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고요. 내 특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기묘니라고 했다. 이건 인격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격과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말이에요? 놀라움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움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놀랍다라는 말을 가장 적합하게 쓸 대상을 찾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 세상의 동방의 박사들 거의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왕이라고 부르며 경배를 했다. 천사들이 와서 합창을 하고 호위하였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일생에 기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와서 그를 알아보고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다고 노래했다.
12살에 성전에 가가지고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죄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토록 바르고 온전하게 풀어준 일 없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쫓겨나며 눈먼 자를 만지자 눈이 떠지고 죽은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살아나더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굴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붕대를 감고 천으로 돌돌 마는데 그 어정쩡한 걸음으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못을 박아 죽였더니 사흘 만에 그 무덤에 가본 거로 쌌던 세마포는 격했는데 시신은 없더라. 아멘. 군병들이 지진이 나고 천사를 보고 놀라 도망을 치고 자빠졌습니다. 또 그 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고 갈릴리 촌놈들이 강한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니 이 일은 모두 놀라움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는 세대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찬송 두 곡 불렀죠. 그죠? 홍정사님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알아요? 열심히 불렀어요? 오케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2001년도에 청관홍 목사 제 1집에 나온 건데 일반 교회에서는 못 불러요. 너무 어려워서. 멜로디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네. 이 어려운 곡을 몇 번 반복하니까 그래도 제법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대요. 찬송하는 더 쉬워요. 오늘 부른 117장도 반복된 멜로디예요. 전반복, 후반복하고 반복이 돼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데 에이 모르는 곡이다 1절에 대충 부르고 4절까지 대충 불러버리면 어쩌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맨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냥 그렇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데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랬는데 다윗은 새 노래를 만들고 연구하고 연습하는 성가대까지 조직했다고 해놨는데 우리는 옛적 것도 새롭게 부르지 못하고 새 노래는 새 것이니까 그냥 있어버리고 가만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52장이나 117장이나 한 절 안에 반복되는 데가 두세 번 나와요. 그걸 4절이나 반복해서 불렀어요. 3절 4절이나 3절쯤 가면 그래도 익숙하게 돼 있어요. 찬송가는 보통 그런 곡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성가보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망은 크지 않아요. 놀라움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지 못해요. 기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한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진짜 기묘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해요. 임마누엘은 수천 번 들어도 좋죠.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좋죠. 최소한 나는 기묘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신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정말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 기묘함 앞에 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무리 숨기고 대단한 술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수노름을 하려고 해도 뻔히 보이는 술을 갖고 나오는 이 부족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기묘함에 놀라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가 배우지 못하였거늘 어찌 글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하리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 대답하는 거 봐보세요. 2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서 말로 책잡으려 하는데 넋을 놓고 들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이렇게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뭐라 하지만 그렇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은 처음이다 그랬어요. 권세를 말하고 있지만 표현은 권세지만 내용은 뭡니까? 놀랬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돌을 놓고 떠났더라. 그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서 이 기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기 하나를 그는 그렇죠. 기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 모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에게 상담해주는 사람 또는 지략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왕 옆에 모사가 있죠. 자, 근데 예수님 말하세요. 본인이 모사래요.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받은 바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가르쳐서 다시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지혜는 주님 자신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 자신이 모사라는 말이 뭐죠? 예, 지혜라는 말과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생명을 얻을 만한 길을 예수님 본인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 모사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이거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가요? 이 경우는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함께 인간 이 죄인의 구원 사역을 함께할 자로서 협의 대상으로서의 모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죄인들을 얻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육체를 준비하마.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그 전에 우리의 창조를 위하여 잠언에 나와 있죠. 내가 지혜 곧 스스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어 함께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민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론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전부 다 창세기 1장 이야기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며 모사라 말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창조자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삼위일체 신앙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발명해낸 신학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적부터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모사입니까? 우리에게 모사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변호해 주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또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분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일은 마지막까지 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 옛날 번역에 400년 전에 I counsel thee 그랬어요. 우리가 you라고 되는데 이 thee는 과거에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영어가 오늘날 영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존칭이 별로 없죠. 그렇죠. 존칭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주격, 소유격, 뭐라 하지? 목적격, 전부 다 you, your, you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옛날에는 달라요. thou, thee, thy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you를 이렇게 구체했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 쓰는지. 복수도요. 요즘에는 그냥 you, 한 사람도 you고 너희들도 you죠. 근데 옛날에는 단수는 you고 복수는 e예요. y-e. 발음이 e 그래요. 예.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뭐냐면 e라는 말을 쓴 거예요. you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시겠죠? 자, 하여튼 옛날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모사로서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뭐라 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게 바로 모사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분이 없어요. 내가 부요하다 하나 가난한 자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본다 하나 참으로 맹인이로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분 상할까봐 이런 말 안 해요. 당신 신앙이 좋다 하나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는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본인이 또 모사라 그랬죠. 스스로 왕이 되신 분입니다. 뒤에 보면 평강의 왕이란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모사라는 뜻 자체가 왕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모사는 왕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그런 존재라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스스로 왕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또한 모사이자 왕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결정화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미가 4장 2절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백성이요 고통을 해요. 아는 게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네가 왜 부르짖냐? 내가 안다. 왕이 없어졌구나. 모사가 죽었구나.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법의 평행법을 들은 분들은 아는데 같은 말이에요. 왕이 없어졌다, 모사가 죽었다는 말은 왕이자 모사인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자 모사인 자가 너에게 없으니 너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르짖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왕과 모사를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 모사도 필요 없는 왕으로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바른 것들을 자기 백성에게 일러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모사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거인을 말할 때 쓰고요. 강력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렇죠? 거인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기, 한 아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아기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강조한 것이지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한시적이라는 의미이지 로마 카톨릭이 세뇌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언제나 엄마 품속에 갓난 아기로 기억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뜻으로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기 정토회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가면 부처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여자 부처가 보살이죠. 저번에 우리 점사님들 같이 봤죠? 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오가면서 확인 좀 하고 다니세요. 저기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 주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고 애는 그냥 사람들 앞에 상징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 여신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가톨릭 가면은 항상 예수님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로 돼 있죠. 그래서 기껏해야 예수님 보면은 그 이미지에서 얻는 평화 감만 느끼고 갑니다. 그러나 그 무력한 아이는요 세상의 부정의와 또는 죄를 없이 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평화 감만 갖고 가는 거지 실제로 평화를 주는 왕은 찾지 못하고 합니다. 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복종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본인은 어떤 권한도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존 시에는 아버지가 가진 권세의 일부를 가집니다. 왕자는 왕의 권세의 일부를 가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메시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동등되시며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그의 능력은 전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잡으러 온 저들을 죽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됨이냐?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 또 이렇게 말했죠. 자연물과 영의 세계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의 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가지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사로잡아 멸할 능력도 주님은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요 무력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이 전능은 구원과 멸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하셨습니까? 죽이기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 마귀새끼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음부에 던져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확실히 말한 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아버지신 분. 보세요. 아까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기간이 영원합니다. 전능으로 다스리는데 어떠한 관계성 안에 다스리냐? 아버지로서의 관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요약하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한 신인데 그 전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행사해 준다는 거예요. 원수로서 행사하면 죽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전능을 행사하는 분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와 그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아버지로서 그 권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원래 한 분인데 만국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스가랴 14장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63장 16절을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보세요. 아버지인데,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인데 또 다른 이름이 구속주래요. 우리의 구원자래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아들 예수님은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 동일한 지위,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관계성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신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하죠? 전능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전능이 필요한데 그 전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는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니까 자녀를 살리고자 그 전능을 행사하죠.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멘. 이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아멘. 삼위일체 신학의 정수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많이 듣는 요한복음 보면 나는 무엇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문구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뭐다. 그런데 이 중에 나는 선한 목자를 보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심의 성품, 그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의 사도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조금 더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본질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자기 계시의 주제, 영역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또렷하게 보여준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 그렇게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 그 이름이 아직 많이 덜 불려진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정도로 부르는데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물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인자요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묘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양 어깨에 세상 나라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평강의 왕, 우리에게 메시아는 왕입니다. 아멘. 평강으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아멘. 평강은요 일시적인 휴전 상태나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선은 악의 부재가 아닙니다. 선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근원적 문제가 사라져야 평강이 있습니다. 깨뜨리는 근원된 문제, 그게 뭡니까?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이 왔지요. 두려움이 왔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에는 불의와 죄로 말미암은 공포와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는 우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됐어요. 속건 제물. 죄를 없이 하고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하여. 대하나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소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달래서 진노가 누그러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왕사탕 준다고 해서 그거 빨아 드시면서 달다 괜찮다 그래 봐줄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공의가 만족돼야 죄값을 치러야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지, 죄는 그대로인데 뇌물을 준다고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그렇게 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노는 죄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죄는 말로 지워져나다 지워진 게 아니라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룬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이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보세요.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불의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겁니다. 구원은요, 1차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옥은 마귀도 벌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마귀를 사슬에 묶어 무정에게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불과 용에 타는 못에 마귀도 던진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서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벌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기껏해야 그 지옥에서 지키는 간수 역할 정도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간수는 천사들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그 깜빵 안에서 우두머리 역할하는 놈이 마귀인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이 만들었고, 진노를 영원히 받는 자들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과 구원이 함께 있잖아요. 뭐 어디로부터요? 진노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옥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무관한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네. 죽다 살았네. 이게 평강이 아니고요, 좋아. 그냥 이게 요게 평강이라고요. 적극적 의미에서 즐거움. 전쟁의 휴전 상태나 부재가 아니라 전쟁할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게 샬롬, 이게 평강이라고요.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함께 즐거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 나가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면서 약대 목걸이에다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해가지고 예물 싣고 감람도 이렇게 한 드럼 싣고 이리야 이소야 가자. 그러면서 시편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예?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주님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완전한 평강, 그 샬롬,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은 또 현실을 생각하면 이 평강은 그냥 말뿐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잠시 주께서 구원 얻을 자의 수를 채울 때까지 허용해 두신 기간일 뿐입니다. 마귀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대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환난에 넘기고 죽이는 데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한합니다. 순교자들은요,
보세요.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자들, 가장 불평한, 비평한, 평강의 부재로 내몰린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그들의 죽음에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가 눈앞에 와 있는데 평강 중에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뭐라 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곤란함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오셔 다스리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스스로 평강의 주님 자신이, 친히라는 말은 그렇게 쓰죠.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두려움 가운데도 평강이 있고요, 충격과 놀라움 가운데서 평안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두렵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1월 성시에 징조가 있으니 별들이 떨어지고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감각적으로는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므로 머리를 들라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일찍이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두려워하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한 죄로 계속 끌고 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활 중에도 평강이 더합니다. 여러분, 칼에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찔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무나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환한 길을 걷는 사람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 사람이 찔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죠? 후자이죠. 평상시에 칼을 잘 안 쓰는 사람이 찔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칼 갖고 남의 돈 뺏고 이런 나쁜 짓 하는, 평상시에도 칼을 잘 다루는 그 사람이 더 찔려 죽임 당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 사람이죠. 대답을 아주 편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죠. 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일이 많습니다. 겨울에 술 취해가지고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기온에 5분 이상 노출돼 있으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에 동사자들 중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동사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동사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겠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 악인은 그 입술과 해도 독이 있는데 또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피 흘리는데 좋아가지고 남이 죽더니 말지 나는 거기서 한 칸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하고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훨씬 고통과 사망이 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요, 뭐냐면 우리 주께서 함께한다 그랬어요. 너희 주께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매사죠, 매시 매사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가도 살 길을 찾게 되고요, 불안 중에 있다가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할 때는 육을 입고 오신 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자기의 신성을 감춘 분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인자가 그랬을까요? 인자가 온다 그랬을까요? 바로 육으로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이름을 언제 예수님이 사용하셨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가리켜 항상 인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뭐냐면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인자가. 그런데 사도들이 표현할 때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인자에 대한 관계성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고 있는 관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육을 입고 온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강조하는 이름이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나는 아들이라는 말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할 때 우리는 뭐라면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은 그 분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준 것이죠. 나에게는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성에 또 배웠어요.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가르쳐준 겁니다. 기묘라 그랬어요. 이 이름은 어느 때나 통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는 항상 통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죠?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전능하시죠.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로서 역사해 주시죠. 예, 오늘 들은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나 생명과 평안을 얻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항상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에게 합당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배웠으니 여러분 꼭 예수님을 앞으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의 정체성과 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포괄하여 가르쳐진 이 이름들, 이 호칭, 칭호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한 사람의 유명세만 가져도 별명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